설교를 합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캠프 모임, 또 새벽 예배, 가정 예배도 말씀 묵상하는 큐티 교재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교우들이 신앙이 자라나고 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주일에 나와서 말씀 한번 듣고 주중에 말씀 생활을 좀 게을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밥을 한 끼 맛있게 먹었다고 해도 일주일을 버텨내는 것은 그 기적에 가깝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육의 양식이 공급돼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뜨인돌 식구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새벽마다 그날의 말씀들이 녹음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들으시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에 말씀이 공급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어느 분들이 교우들이 묻습니다. 왜 나는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고, 또 왜 내 믿음은 자라나지 않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에스겔서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에스겔서 전반부에 대한 묵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내년 새해 9월 마지막 주부터 다시 에스겔서 후반부를 묵상해서 에스겔서를 끝나도록 매일 성경이 그렇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에스겔서를 한 달여 동안 묵상했던 것들을 정리해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7년 전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자신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만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에스겔을 제사장 출신이었고 아버지도 제사장이었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시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선지자로 소명받은 지 2년 후인 예루살렘 멸망 5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바벨론 포로지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왜 유다와 예루살렘은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에서 선민으로 택하여 은혜를 베푸신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 멸망할까? 왜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매주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에 에스겔의 상황, 유다와 예루살렘 성의 상황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또 유다 백성들을 정결함을 얻지 못한 부정한 땅, 그리고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하는 메마른 땅,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루살렘과 유다는 더러워졌을까요? 왜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 되었을까요? 왜 비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메말라서 영적인 불임의 상태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땅을 더럽히고 메마르게 합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 때문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더러워지고 어떤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메마른 땅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정결함을 받지 못한 땅이요
열매 맺지 못할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이 부정한 땅이 되었고 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은 네부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본문에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입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선지자들을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는 사자, 음식물을 삼키는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사자가 언제 포효하고 웁니까? 먹잇감을 쫓아갈 때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살금살금 접근해서 먹잇감을 잽싸게 포획하여 자기 발톱 밑에 눌러놓고 웁니다. 이거 내 거야 하고 포효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먹잇감을 발톱 밑에 움켜놓고 포효하는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사람들의 영혼을 삼킵니다. 사람들을 잡아먹는 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획해서 죽여야죠.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가 거리에 돌아다니도록 방치하면 안 되죠. 선지자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먹잇감을 발톱 밑에 움켜놓고 울부짖는 사자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영혼을 삼키고 먹잇감을 발톱 밑에 움키는 사자와 같이 변질되었을까요? 그 다음 내용에 그들이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말씀의 일꾼들이 물질적 욕심 때문에 재산과 보물을 탐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백성들의 영혼을 삼키는 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과부가 많아지게 했다.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선지자들이 앞장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억울한 피를 흘리면서 의로운 사람들이 죽어나 자빠지고 과부들이 많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양산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백성들의 영혼을 삼키는 사자와 같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집어먹도록 그냥 방치했단 말입니까? 사자들이 먹잇감을 발톱 밑에 두고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세뇌당해서 발톱 밑에 먹잇감처럼 사자 발톱 밑에 있는 것처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영혼을 선지자들에게 팔아넘긴 거예요. 영적인 노예가 된 것이죠. 여기서 배반했다라는 선지자들의 반역은 다른 본문의 반역과는 동사가 좀 다릅니다. 원문에 보면. 이 단어는 배반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는 묵다, 연합하다, 모의하다, 공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서로 공모한 거예요. 뭐 하기로? 평화의 메시지만 전파하고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기로 공모한 거예요.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신들의 재물과 보물을 탐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메시지들만 전하면서 영혼들을 집어삼킨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의 일꾼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말씀의 일꾼들의 영적인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넘기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목회자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 잘못된 말에도 세뇌를 당해서 영혼을 팔아넘기고 사자 발톱 밑에 있는 먹잇감처럼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같이 망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죠. 평신도들이 성경을 알아야 목사님이 지금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지 엉뚱한 설교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바쁜지 아느냐고, 목사님이야 날마다 큐티하고 묵상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세상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아느냐고.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인 분별력을 형성하지 못하셔서 사자의 먹잇감이 돼요. 바른 말씀인지 잘못된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가 없게 돼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첫 번째로 책망받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고관들 후에 다시 또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의 죄가. 왜 선지자의 죄를 가장 먼저 언급하겠습니까? 선지자들만 바른 말씀을 선포했어도 성도들이 그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선포했다면 나라가 그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지 않고 거짓 메시지들, 거짓 평화와 거짓된 안전과 거짓된 축복을 선포하다가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자신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재물과 보물을 탐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니까 유다 공동체가 영적으로 붕괴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위기는 여러분이 성경으로부터 멀어질 때 시작됩니다. 한국 교회의 회복은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또 시작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줄어드는 것도 위기가 아니고 교회 재정이 줄어드는 것도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는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해서 모두 다 성경에 대해서 목회자도 성도들도 너무나 바쁜 나머지 성경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게으름과 무지에서부터 공동체의 진정한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죄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니. 제사장들이 해야 될 직무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집례하는 것. 두 번째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에스겔도 제사장 아버지 밑에 제사장으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은 이 두 가지 하라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집례하도록,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그런데 이 두 가지 책무를 다 버렸습니다. 율법을 범하고 자신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혀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속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해줘야 되거든요. 레위기 10장 10절 11절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칠지니라.
제사장의 규례는 두 가지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면서 거룩하게 성소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 주지를 않아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주지를 않아요. 예배의 거룩도, 성전의 거룩도, 절기의 거룩도, 음식물의 거룩도, 또 모든 규례의 거룩도, 가정의 거룩도, 사회의 거룩도 제사장들이 전해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겨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26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에다가 우상들 세워놓고 같이 혼합종교로 변질되고 백성들의 이익을 착취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책망하듯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잖아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해야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해야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인지 해서는 안 될 일인지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관들의 죄가 나옵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든. 고관이라는 것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또 고위 관리들이나 아니면 군대의 장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백성의 높은 지위에 세우셨겠어요?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고관으로 삼아주셨는데, 유다의 고관들이 백성들을 잘 돌아보면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기는커녕 백성들을 뜯어먹는 이리떼와 같이 맹수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고관들은 왜 백성들을 돌아볼 목자의 책임을 버리고 맹수로 변질돼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갈기갈기 찢어 먹고 있었을까요? 역시 불의한 이익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피를 흘려 영혼들을 멸한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고관들이 부당한 이익 때문에, 돈 때문에 무죄한 백성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만들고 죄 없는 사람들을 몰아붙여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갈기갈기 찢어 잡아먹는 이리떼와 같이 변질됩니까? 불의한 이익 때문입니다. 의롭지 못한 이익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자신들의 부를 눌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관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청문회를 할 때 보면 고위직에 오르겠다고 공직자의 후보에 오르신 분들이, 나선 분들이, 일반 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는 그때마다 그런 쓸데없는 상상, 꿈이야 누가 못 꿉니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청문회를 해보니까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그날은 언제 올까? 아, 저 사람은 장로야? 저 사람은 권사야? 아, 그럼 깨끗하게 살았지. 아, 이제부터는 사람 없으면 장로 권사들부터 찾아봐 좀. 저렇게 사는 사람들 말고. 그때 한국 교회가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장로 권사가 공직자 후보로 나서면 그래도 참
깨끗하게 살았더라.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모습은 고위 관리가 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썩었다는 말들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듣고 있습니까? 고위 관리들이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어요.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28절을 또 선지자들의 죄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선지자들이, 고관들이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일이 때와 같이 변질됐으면 다윗 왕의 죄를 책망한 나단 선지자처럼, 헤롯 안디바의 죄를 책망한 세례 요한처럼 고관들의 죄를 하나님의 권위로 책망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이 고관들의 죄를 어떻게 해줘요? 회칠해줘요. 페인트 칠해줘요. 그러니까 고관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죄를 계속 짓는 거잖아요. 역사는 반복되어서 독재자들이 이 땅에 의로운 사람들이 억울한 피를 흘리며 죽게 만들고 있을 때 목회자들이 청와대에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들의 논리를 만들어주는 어거지 성경 해석을 해대면서 회치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한국교회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제시하고 소망의 공동체로 드러나려면 이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고, 목회자들이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기생하는 죄의 유혹을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기생해서 자기 교회 성도들 어느 한 자리 주기를 탐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키우고, 목회자들이 힘을 가지면 어떻게 고관들의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이런 제가 청와대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지하의 작은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려니까 참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자신들이 볼 때 훌륭한 사람 청와대에 보냈으면 부담 가지지 않도록 빠져야죠. 왜 임기 내내 우리 교회 성도 장관 시켜달라, 공직자를 시켜달라고 압력을 넣냔 말이에요. 어떻게 나라를 끌어가라고 인사청탁을 하고 안 되는 불법적인 것들을 허가를 받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고관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회칠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고관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상황이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쪽 조그맣게 2지파 유다가 남았는데, 그 중에 왕이 이미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인질로 잡혀있고 여호아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인질로 잡혀있던 상황입니다. 나라 망하기 5년 전입니다. 바벨론에 이미 쓸만한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인재들을 10,000명을 끌고 갔고, 그 다음 몇 년 후에 다시 에스겔과 같이 인재들 10,000명을 끌고 가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위기 중에 위기인데, 선지자들은 그거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보물과 재산을 탐하면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율법을 범하고, 고관들도 자신들의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무죄한 피를 흘려가면서 빼앗고 착취하고 이리 때가 되고 사자 때가 되고, 그런데도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들이 그 고관들의 죄를 회칠해주고
환상을 보았다고 허망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둥, 말씀을 들었다는 둥, 음성을 들었다는 둥 하면서 거짓된 복수를 행하고, 복수는 점치는 기술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입만 열면 하나님 팔아가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고관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에게 망하니, 국가의 위기에 어떻게 방향 감각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 나라가. 에스겔은 위기적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방향 감각을 제시해 주어야 될 선지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력함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위기 상황, 불안한 현실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감정이 생깁니다. 사회가 불안하니까 왕들 2명이나 빼앗기고 지금 가족들, 쓸만한 인재들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니 불안하잖아요. 첫 번째는 불안한 감정 생기고요. 두 번째는 희망과 소망의 이 감정이 생겨요.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 불안한 감정과 소망하는 이 감정을 적절히 활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니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회가 불안해지니까 소망과 두려움이 생겨나고,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이용하는 기술 좋은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나라를 멸망의 길로 간 거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뭐 했는가? 백성들이라도 바르게 살았으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도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들, 더 힘없는 사람들을 포악하게 강탈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자기들보다 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궁지에 몰린 상황들을 이용해서 고리대금하고 직장 뺏고 강팍하게, 나그네는 외국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 같은 사람이 거류민이라고 말하네. 부당하게 학대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 보시면,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에서 거류민이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너희 나라에 왔으면 너희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과 똑같이 대접해주고 그들을 너희처럼 사랑해 주어라. 너희도 애굽에 있을 때 거류민 아니었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보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더 압박을 해서 포악하게 강탈했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학대하고 압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에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룹이 없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각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각자의 역할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는 무리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성을 쌓는 사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할 사람을 찾고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지를 못하셨어요. 무너져가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막아서서 성을 쌓는 사람들을 찾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31절 같이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예언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5년 전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치 미래에 일어날 보응의 사건을 과거형으로 이미 일어난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응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래의 심판이 확실함을 선포하고 계실까요? 예언의 말씀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면 인간의 반응과 상관없이 선포된 말씀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미래에 성취되는 이유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고자 할 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아버리고 부수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이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망할 거다. 그 심판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니느웨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예언의 의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렇게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예루살렘을 명하지 않을 사람들이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들에게 회복되어서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이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이 미래를 결정짓는 겁니다.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인간들이 회개하면 그들의 미래는 역전되고 하나님의 생각은 바뀝니다. 인간의 회개는 그렇게 힘과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일부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완악하게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성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지 않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몸부림치고 에스겔 선지자가 몸부림쳐도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회개하여 성을 쌓아내지 않으면 나라의 멸망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결정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일기예보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그들에게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아모스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계속 확정적으로 선포하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심판하는 선지자가 왜 너희는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들을 반복할까요? 예언의 말씀은 멸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멸망을 막아내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많은 교우들로부터 에스겔의 상황이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에스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서울과 한국교회 상황과 비슷한 거.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맞아. 옛날 선지자나 제사장처럼 요즘 목사들도 탐욕스럽지. 옛날에 이스라엘의 고관들처럼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썩었지.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할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든 사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사회를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공동체라 할지라도 망하게 된 그 공동체를 살려달라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뜨인돌 교회가 다른 교회 비판하고 정치인들 비판하고 목사들 손가락질 하는 데서 만족하는, 쾌감을 느끼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망해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면서 새로운 말씀에 순종하는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이 이러한 공동체들로 말미암아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한 18장 23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어찌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하나님은 악인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시기 때문에 찾고 또 찾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붓지 않을 사람들, 나의 분노를 막아서서 성 무너진 데에서 그 땅을 지켜내는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지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던 대로 아피스를 만들었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 백성을 멸할 거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다시 만들 거다. 10번의 재앙을 보고 홍해바다를 건너와도 나를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애들 내가 세상에서 끊어버릴 거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모세가 막아섭니다. 성 무너진 데를 모세가 막아서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3,000명을 죽이면서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먹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돌이켜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성을 다시 쌓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성 무너진 데에 막아서서 성을 쌓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성 쌓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통신이 빨라지고 정보가 빨라져서 어느 공동체이든지 진리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바른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른 교회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서 한국교회를 심판하시지 못하도록 망해가는 한국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게 될 때 이 땅의 병든 공동체의 상황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막아서서,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붓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성 무너진 데에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은 멸망 이후에 계속해서 선포되면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통찰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과거의 예언을 되새김으로써 현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 통찰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소망입니다. 무너진 성을 쌓을 막아설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절망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세상의 물질과 재산과 보물을 탐하여 서로 축복과 샬롬의 메시지만 선포합니다. 제사장들도 고관들도 그렇게 불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권력을 가진 자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부유한 성도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 왕을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한국교회를 욕하고 절망하고 정치인들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공동체가 되고 망해가는 교회를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문영현장 장로님 나오